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분별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참된 지도자, 참된 사역자 또는 참된 성도와 또는 그렇지 못한 이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분별한다는 거 실제에 있어서는 잘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참된 것,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걸 왜 몰라요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나고 또 모양이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돌아보면 다 성도 같잖아요. 그죠? 다 진짜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신앙인들은 그것이 외적 형태만 갖고 있고 내적 원리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이 단순하고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별한다는 것이. 제가 어떤 예전에 목회 책을 봤는데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말라. 교인, 그러니까 목사가 믿지 말아야 될 6가지인가 7가지에 대한 책을 쓴 책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이 분별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고 성령의 은사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무엇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기서 분별함이라고 하는 게 이 성령께서 주신 영적 은사로 나오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단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영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게 복음적인지 아닌지, 또는 이게 성도로서 마땅한 일인지 그렇지 못한지, 또는 어떤 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우리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분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 분별하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분별하라는 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참된 사역자 또는 참된 성도와 또는 그렇지 못한 이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먼저 산헤들린 공예라고 하는 이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일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가리키는 선생이었고 목회자였고, 또 예배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근데 뭐 때문에 가뒀다 그랬죠? 시기심. 그 서양에는 데들리 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7대 악들, 17가지 중요한 악들이 있어요. 세븐 데들리 신스. 이게 뭐냐 하면 뭐 교만부터 해갖고 여러 쭉 나오는 정욕, 탐심 이런 게 아주 큰 죄악에 대한 목록을 교회가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알지만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난데없이 시기예요. 거기에 뭐 다른 무서운 게 있을까? 시기가 정말 작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죄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는 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항상 주의 몸을 자르고 미워하고 이렇게 만드는 주요한 마귀의 전략이 뭐다? 시기예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사랑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니까 막 칭찬하니까 너 나오지 마. 중고등부에서. 그러면 시기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로 미워합니다. 자, 아무튼 시기심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고, 그렇죠? 우리 남편들도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잘하다가 애가 태어나면 소홀해지니까 애들한테 샘부려요. 그런 거 느끼죠? 아니에요. 부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여튼 모든 곳에 큰 애는 작은 애를, 작은 애는 큰 애를 또 세마는 일도 있고, 네. 그렇지만 시기심이 이렇게 편만하다요.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들은 정말로 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진리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 조금도 관심이 없었죠. 단지 그들의 기득권을 흔드느냐, 그들이 받고 있는 존경, 그들이 받고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느냐, 이것만이 그들에게 관심이었어요. 철저히 어떻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죠. 시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자기 사랑인 것처럼 이런 그들의 모습을 봐도 여전히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다 그랬죠. 단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만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이것조차도 다 자기의 상황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철저한 분명한 선명히 드러나는 어떤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관심, 그들 마음의 중심,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자아의 삶, 자신의 평판, 자신의 권위, 자신의 존경, 자신의 자리, 자신의 번영, 자신의 삶,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이거 지금 연애할 때 자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신앙의 모양은 가졌으나 속사람에는 신앙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을 보면 기승전작이에요. 누구 이 얘기를 진심으로 기교류들보다도 뭔 얘기를 하면 언제나 자기로 끝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밖에 모르고 자기만 중요하고 내 의견만 말하려고 하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에게 탐닉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대놓고 하면은 민망하니까 듣는 척도 해주고 또 받아주는 척도 해주지만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나.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내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자기를 위한 동기들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아의 끝, 그것이 어디 뭐가 있다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의 불꽃으로 끝난다라고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참된 성도, 참된 사역자의 참 모습은 어떨까요? 자,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 저는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이런 것이 참된 것이구나,
더 소망하기를 바라고, 또 자신 안에 이 자아라고 하는 무서운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도 아닌 것을 알고 이것을 버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진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원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구원. 근데 성경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다양한 차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핵심 중 하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뭐다? 자아예요. 자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4,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을 수,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라는 뜻이에요. 오라 나는 뭐다? 곤고한 자라. 절망적인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자아예요. 로마서 7장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는 내 안에 또 방해, 이런 제약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면서 이 우리가 나라고 느끼고 있는 이 자아가 나를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원흉임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이런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신서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섭게 지옥을 향하고 있는 무서운 죄악의 본질이라는 이것을 내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아담의 후예로 물려받은 이 자아에 대해서 그냥 뉴트럴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지 않는 자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될 무서운 죄악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자아는 지옥의 불로밖에는 태워질 수 없습니다. 지옥의 불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자기를, 거듭나지 못한 자, 아담의 후예로 물려받은 자, 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뭐예요? 그 자아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것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자아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와 책망의 말씀도 많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그 자아, 그리고 그 자아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읍시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아에 속하고 자아의 생각을 쫓고 자아의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며 그것은 반드시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의 형식, 얼마나 훌륭한 경건의 모양, 또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자기를 추구하는 자라면 그는 그 지위가 어떻든 그 명성이 어떻든 그 능력이 어떻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랬는데 주님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이러면서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껍데기에 속지 마시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건 뭐다? 자아를 따르는 자는 추구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 높이는 자, 결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눈치를 봐서. 그런데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삶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하십시다. 네. 자,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이 산에 들린 공예와 다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성도, 참된 사역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다 보면 너무 목사님 이상적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러세요? 라든지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지만 현실에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가정, 자녀를 키워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와 모든 교회사 속의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발이 뜰려진 천사처럼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가정을 일굴고 자녀를 키우고 생업에 종사하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삶들 속에 살아왔던 비현실적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 속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참된 성도, 이 사람들의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일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오늘 읽었던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네,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아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서 4장에서 이 사도들이 안진뱅이 거린을 나면서부터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을 회복시킨 도구가 됨으로써 이 공예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다시 한번 그런 이름 하면 안 된다면서 협박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 에이펙이 이번 주 경주에서 있었어요. 우리 소윤자매 고향인데 근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 국빈으로 두 나라가 왔는데 미국하고 중국이었는데 다들 살벌하잖아요. 미국은 우리에게 돈 내라 그러고 옆에 시진핑도 막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와서 막 악수하고 인상 쓰고 이러는데 야 이걸 잘 헤쳐 나갈까?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조금 힘없는 나라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산헤들린 공회,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해, 몇몇 사람들 향해서 협박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압박하고 이럴 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 같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봐요. 겨우 열 몇 명 되는 사람을 또 7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딱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패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무섭게 압박하고 있어요. 무섭게 그들을 향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그게 아니고요. 그럴 것 같은데 여기 29절 뭐라 그랬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건 베드로만 혼자인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나 봐요. 이르되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용기 있어요. 성경은 이런 담대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이런 담대함의 배후에는 참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경외, 영어로는 fear of God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항상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예배 때를 들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도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 죽이는 거 별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몸과 영혼마저도, 영원한 생명마저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분을 두려워하라. 또다시 반복하면서 또다시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으로 반복해서 말해요. 이사야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은하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니? 두려워하고 있어 너? 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믿어. 근데 현대 교인들은 성경을 다 잊은 사람처럼 만만히 여겨요. 산타 신학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복덕방 신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요즘 복덕방이 없지만 옛날에 복덕방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긴 의자에 담배 이렇게 피면서 웃으시고 아이고 집 좀 보러 가요 뭐 이런 아주 이런 할아버지들 모든 걸 웃으시는 산타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힘없는 노인처럼 그렇게 만든 현대 신학.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을 가르시고 땅을 진동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종말을 거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 좀 보십시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속이지를 못해요. 옛날에 달콤하게 들었는데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시집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걸 숨기지 못해.
만만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만만함이 모든 것에 드러나요. 예배에서든지 교회 봉사에서든지 교제에서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달라요. 모든 것에서 드러나요. 내 마음대로 확 하려다가도 말도 행동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겸비함과 조심함이 언제나 그들 가운데 삶을 지배해요. 그들이 기쁘지 않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더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요, 자잘한 것들은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이 어떤 때는 막 무서워요. 몸이 뭐 이상한 꾸룩 뭐 이러면 내 몸에서 막 암이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재발까지 해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상하면 이게 지금 암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도 6개월 만에 다시 확 번졌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것들은 뭐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뭐 감기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지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가족의 반대든지 뭐든 헤어지는데 이 사랑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오늘 신발이 너무 불편해. 오늘은 옷이 좀 작네. 이런 거 생각하고 있겠어요? 압도적인 슬픔 앞에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 압도적인 두려움 앞에 다른 것은 무섭지도 않아요. 지금 조폭이 강목 들고 사시미 들고서 협박하고 있는데 누가 너 이거 안 해? 동네에서 그런다고 그거 보이겠어요? 그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이에요. 이사야 51장 12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51장 12절. (12절서부터) (1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을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군데 너 지금 엉뚱한 것들,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두려워한단 말이야? 이 풀 같은 것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잠언 말씀이 이런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온전하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아는데도 너 지금 사람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만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반대로 성도들의 마음에는 본능처럼 그 마음에 공포가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한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 그분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이런 것들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갖는 경외감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하므로 이것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들은 이런 담대함,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이 아닌, 세상 사실 좀 무서워요. 무서운 건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해요. 비록 우리 성도들 살다 보면 잔고가 없는 것도 두렵고, 회사에서 압박을 받는 것도 두렵고, 홀로 되는 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참된 성도는 영적 본능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만이 진정한 두려움이자 이분만이 가장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너무나 무도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며 교만하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지위에 있든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왜?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뭔가 경건한 조심,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럴 때 좀 잠깐 얼굴 좀 서로 돌아볼까요? 이런 두려움이 좀 보이나요? 이런 갑자기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성도들이 자아에만 몰두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인의 안이나 개인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것을 중요시 여겨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행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자기의 행복, 자기의 재미와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체면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아직도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되지? 신약이 있단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 이게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자,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삶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더 넘겨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 자,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아멘.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받게 하신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옛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 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구원의 참된 모습은 그들을 심판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 이 죄된 자아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이 충만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이런 참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도란 이런 존재인데 하는 도전이 돼야 될 텐데 저마저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목회자가 또 보여주는 것들이 크게 차이 나니까 이건 예배용인가 보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성도는 비록 수준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이루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의 방향은 그런 것들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믿길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당연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러고도 괜찮은 것도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항상 자기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애통이 돼요. 그러하기에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어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살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갈비도 맛있고 영화도 재밌고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러고 나서 하다 보면 그래서 성도는 변화되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온전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속초에 가면 대포항의 아바이 마을이라는 데가 아세요 혹시?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쟁이 곧 끝나면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아내, 아이들 내버려 두고 잠깐 피난 나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70년, 80년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통일이 되면 빨리 넘어가려고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바이 마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지금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서 살아도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고향, 가족,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서 빠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부르심에 자신을 드리기까지는 이 가시가 빠질 것 같지 않고 항상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게 그에게는 애통이 돼요. 그러하기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자기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분별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참된 성도는 그 흔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사명을 향해 움직이고 싶어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 아파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그런 거에 가까워지면 행복해하는 이런 연약한 고동이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마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요, 자기의 삶이 전부요,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냥 어떻게 재밌고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일로 하면 살아갈까,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교회는 와야 되니까 얼른 오고 빨리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게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자, 참된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했는데, 이 사명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그리고 참된 사역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돼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우리 32절까지 오늘 본문 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같은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멈출 수 없어요.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만 해요. 사도들의 고백처럼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이 자기의 육신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에게 생명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마음, 이것들이 전에는 또 저 얘기, 맨날 교회만,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최고의 사랑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꺼졌던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자발적인 그리고 자원하는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데, 여러분 그런 내적 원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원리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고 목사님한테도 가면 거기 이렇게 벽난로가 있는데 나무를 놓고 불멍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불이 꺼질 것 같아도 불꽃에 있으면 막 바람을 하거나 선풍기 하면 불이 확 올라가요. 그러나 불꽃이 없는 생나무에 아무리 선풍기를 켜놓고 부채질을 하고 별짓을 해도 절대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내적 원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향한 이런 사랑의 원리가 내면으로 심겨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랑이 길을 찾듯이 자발적이고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권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원리가 주님을 향해 찾게 하고 구하게 하고 바라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좀 제발 예배 잘 드려,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야 돼, 이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래, 내가 이러면 아니 되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아니지, 이러면서 또 불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내적 원리가 없는 사람한테 막 그만 그냥 먼지만 막 일어날 뿐이지 불 붙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질 것으로 생각되고 자르기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야말로 내 중심, 내 심장, 내 사랑으로 꽉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게 됐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삶이 다 이것에 기초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까? 또 그리고 찬송하죠. 또 들려주시오 예전에 듣던 말씀, 이러면서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또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가족들에게, 어찌하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어찌하든지 주변에 이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 신자, 모양뿐인 사역자들은 온통 하는 얘기들이 세상 이야기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이야기만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의 사랑이니까. 그 자기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에 언제나 그는 그의 사랑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렇게 힘이 없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반짝여요. 그것에 대해서 기뻐요. 그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돼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경 공부. 그럼 진짜 성도들은 울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기뻐하기도 이렇게 진심으로 부딪혀오면서 그것을 반응해요. 이런 이들 10중 8구, 열의 9은 진짜 그리스도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할 때 무관심해요. 우리 은하가 그 짱구를 볼 때 절대 무관심할 수 없듯이 그 사랑이거든요, 짱구에 대한. 그런데 그냥 지겹고 건태스럽고. 은하야, 짱구 영화 보면 너무 재미없어 막 졸리고 그래? 자다가 눈이 떠지지? 그 정도는 아니야. 맨날 얘기하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얘기했냐라는 이런 식의 아주 권태스러운 태도를 보고 있다, 태도를 갖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열의 9. 이 사람은 모양뿐인 신자이거나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90%예요. 10중 8구 그렇습니다. 왜요? 참된 성도는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 새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생명이고 그런 사랑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표현을 표현하면 설령 한 어미가 자기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슬픔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런 일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생명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에 대해서 이런 무관심한 태도를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32절까지 드러나는 정서예요.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즉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우리를 죽이면 죽였지,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심장, 그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절부터 우리 한번 42절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성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나를 때릴 수 있고 너희는 나의 목숨을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주님을 증거해야 돼. 이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모습이에요. 비록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불굴의 신앙, 그리고 영적인 이런 모습은 없을지라도 그 마음만은 언제나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도 우리의 심장과 피가 더 이상 육신의 피가 아니라 복음의 피가 흐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비록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 모양은 아닐지라도 정말로 생명은 작은 이 사랑의 불꽃이 있어서 성령이 그 바람을 불어주실 때 그것은 확 피어오르는 그런 사람들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작은 불꽃은 온기가 잘 느껴지지 않죠. 이게 마른 나무인지 불꽃이 있는 나무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이런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도 또 그 사랑이 흔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흔적 드러나는 것처럼 눈빛들이 살아있어요. 아멘. 서로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반짝이고 있잖아요. 아파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얼마나 아파하게 하고 얼마나 소망하게 하는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날마다 꺼질지 모르는 그런 반딧불로 있지 말고 확 타오르는 불꽃 되십시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우리는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전했는데 그 분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았죠. 온전치 못한 이들에게는 언제나 그 중심이, 사랑이, 방향이 뭐예요? 자, 이거 보면 100%예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그의 중심이요, 사랑이요, 또 그들의 인생의 목적처럼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선명함과 빛과 어둠이 잘 나누지 못하고 불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잘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진짜는 그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또 교회에도 분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자기를 살피는 일에 잘 분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참된 성도의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참된 시자의 표적이라고 해서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청교도의 글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더 핑크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요. 돈도 내고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는 온전함을 향하고 있는지 그 기초에 서 있는지 살펴보길 바라요. 이것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몸을 위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쓴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므로 분별하고 살피고 점검하십시다. 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이들아 잘 왔도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모두 끝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신앙이려니 뭐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러려니 이런 거냐 내적 원리 안에 참된 신앙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혹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그 복음의 그 뜨거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 자아의 삶으로 돌아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는 않는지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 이 삶이 얼마나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 그분을 위한 삶 여기에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 복락이 있음을 우리 주님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온전한 성도 온전한 방향 온전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